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 하고 멈춰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뭐 하는 거죠? 몸에 완전히 이제 배이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내 몸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 예전에 그 뭐 특공무술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 보면은 한 동작을 막 수천 번을 하더라고. 수천 번. 왜 하냐면은 반사적으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죠? 우리가 누가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론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했다가는 이미 지나가고 없죠, 주먹이.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정말 수만 번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몸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사실 반복을 통해서 알게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을 하면 내 몸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감은 있는데 영감을 이제 표현하려면 우리가 몸으로 먼저 익혀놓고 반복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영감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죠.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정말 수없이 노력을 해서 내 몸에다가 그것을 배기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뭔가 더 이제 영감 있는 그런 것들이 붙여 나가는 거죠. 김연아 선수도 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수만 번 연습을 했겠어요. 엉덩방아도 쪄가면서 그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김연아 하면은 항상 그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트리플 악셀 막 이런 거 얘기했죠. 트리플 악셀을 이론적으로야 점프해가지고 우리도 다 알죠. 3바퀴인가요? 도는 거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4바퀴도 돌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이걸 머리로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죠. 내 몸으로 내가 수천 번을 연습을 해서 엉덩방아를 찌고 뭐 발목도 뼈보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내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을 통해서 사실 그러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동사무소 옆에 그 인하대 후문에 가보면 동사무소 옆자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 벽돌 막 이렇게 찍는 그런 그 공터같이 공장같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렇게 얼려가지고 막 스케이트도 타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뭐 즐겼던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스케이트를 이제 배웠어요. 스케이트를 배웠다는 말은 이렇게 막 잘 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서 있다는 거죠. 날 2개로 서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재밌게 즐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의 초등학교 때쯤에 타고 안 탔죠. 안 탔는데 동남 스포피아를 이제 딸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의 한 진짜 수십 년, 뭐 30년도 더 된 거죠. 거의 40년 가깝게 된 그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 감각이 오더라고. 거의 뭐 쇼트트랙 선수 수준으로다가 이게 돌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나갈 뻔했는데 모자가 살렸어요. 모자가 살렸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타긴 타더라고. 40년 만에 거의 탔는데도 그게 타지더라니까요. 이걸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어린 시절에 배워놓은 건데 한동안 안 치다가도 딱 잡으면 뭐 어설프긴 하지만 조금만 감각을 익히면 금방 그 예전에 몸으로 익혔던 거는 이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감각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몸으로 익힌 것들은 결국 뭔가 깨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만 쳐주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몸으로 익힌 것 자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건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자신을 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노래를 그분들은 없어져요. 노래에 심취해서 부르시는 분들 보면은 완전히 자기는 없어. 그냥 그 정경화 씨 뭐 바이올린 켜는 거 봤죠. 그분이 자기를 의식하면은 그 눈 그렇게 못 떠. 안 그래요? 이 플룻 부는 분들이나 이거 바이올린 켜는 분들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인식하면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상하잖아, 약간. 막 정신 나간 여자 같이 막 눈을 막 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막 한다고. 만약에 내가 내 모습을 그걸 기억을 하고 만약에 하면은 제대로 연주가 안 되겠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우리 자기 자신을 막 의식하잖아요. 이쪽도 의식하고 자기도 의식하고 막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이거 생각하느라고 제대로 못하죠. 근데 정말 그 반복 훈련하고 뭔가 되신 분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빠져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감이 있어 보이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분이든 뭐 운동을 잘하는 분이든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립니다. 의식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몸으로 그냥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뭐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그죠?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그냥 몸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지. 뭔가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초점이냐면은 자기가 초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계산이 동원이 돼요. 거기서부터 사실 내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인지 그게 다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신을 잊어버리면 그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신이 언제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다 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뒤에 나는 배경이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 288장 한번 보세요. 288장 3절 한번 보시면 찬양 가사가 이게 페니 크로스비가 쓰신 곡인데 288장 보시면은 3절 한번 볼게요. 288장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가사가 이게 굉장히 영감이 있는 찬양인 거예요.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그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둬야 되는지를 이 페니 크로스비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I'm lost in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몰두하면서 나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게 바로 이게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 자신을 의식하고 나 자신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몰입돼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고 그분만을 찬양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이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사실 우리가 같이 보는 이유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익숙한 본문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른편 왼편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른편에 서고 싶으세요? 왼편에 서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중앙에.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귀에 봐가지고 OX 퀴즈 같이 넘어가려고. 오른편에 선 사람을 양무리로 보고, 왼편에 선 사람들을 염소의 이제 무리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오른쪽은 우수는 축복의 손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오른쪽이라는 것은 영광된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우편이라는,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영광된 자리,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의 자리에서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렇게 영광된 자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조롱 안 했다고 우겨요. 그죠?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돌봤다는 거죠. 옥에 갇혔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왼편에다가 놓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천국 가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잊고, 그리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주님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적도 없고, 대접해 준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다 해줬다라고 말을 해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안 했어도 했다고 할 판인데, 그죠? 안 했어도 했다고 할 판인데 본인들이 안 했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는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 했어도 궁하면 이쪽에 있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주님한테는 안 했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했습니다라고 끄집어 와서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한테는 안 했지만 우리는 딴 사람들한테는 했습니다라고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는 안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지금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도 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 오지도 않습니다. 그걸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했던 일들을 다시 말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했다라는 것조차도 다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봉사 속에도 기억을 못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막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누가 얘기할 때 내가 그걸 했나? 기억이 안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하나도 하는 게 없냐 그러면 나 그때 저거라도 했잖아 하면서 막 또 끄집어오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것도 기억을 안 한다. 지금 이 우편과 좌편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등장하고 사람을 봐가면서 돕습니다. 정치인들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삶에서든 상황 봐가면서 돕고 사람 등장하고 그러면은요, 좌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라고. 그런 식으로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뭘 하고 나면 잊어버리세요. 피아노를 만약에 교회에다 기증했으면 잊어버리시라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거 기증한 거야. 누가 좀 치면 흘겨보고 저거 뭐 지금 안 계시거든. 이거 기증한 분. 여러분들 이 뭔가를 봉사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나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도록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편에 서요. 우편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주님한테 뭐 한 게 없는데요. 주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변호하게 만들어야 돼. 주님이. 그게 지금 우편에 선 사람과 좌편에 선 사람의 차이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등장하지 않고 사람 봐가면서 등장하고 나타나고, 그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 이건 지금 내용을 보세요. 그 행동에 대해서 46절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게 삶이고 행동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편과 좌편은 뭘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과연 우편에 갈지 좌편에 갈지 우리의 삶을 대항하는 이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편과 좌편이 갈려요. 여러분들 사라지셔야 돼요. 돈이 되고 득이 되면 나타났다가 돈도 안 되고 득도 안 되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계산적으로 봉사하시면 그 모든 봉사는 의미 없어요. 다 아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는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져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갔어요. 그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주님이 드러난다면, 주님이 나타난다면 나는 밑으로 배경으로 바닥으로 깔려도 괜찮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게 요한의 자세예요. 내가 사라질 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밤하늘에, 여러분들 그 밤하늘이 이쁜 이유가 뭐예요? 달은 큼지막한데 그래도 별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별들이 다 같이 다 이런 다마처럼 막 나도 좀 커질래 하고서 막 그렇게 막 다들 들이대면 그게 천정이지. 이게 아름답게 조화가 되려면 배경도 필요하고, 그죠? 드러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촘촘하게 별처럼 깔릴 수도 있는 거고 어두운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랄이 되고,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쇠해도 좋다. 병 들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 들어야 좀 숨이 죽으면 병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 들어서 그 병든 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망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느니 차라리 망해서 그 망한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게 나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교만해서 주님 모르고 교회 떠나느니 그냥 중간만 가든지 그냥 바닥을 치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어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밑에 깔려서 거기서 양분 다 흡수하면서 위로다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역할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금시초문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뭔가 칭찬하시면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금시초문인데요. 나는 그거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시겠죠. 너 그때 이거 했잖냐.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처리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주님이 금시초문인 말을 자꾸 우리한테 하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자신을 잊고 사역한 그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른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왼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앉아도 꼭 오른쪽에 앉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여러분이 볼 땐 이쪽이 오른쪽이야. 어디 앉든지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주님 그날 가서 잘 앉아야 돼. 주님 어디를 오른쪽이라 가실지는. 헷갈리면 태도로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